맹수의 아가리에 손을 넣은 아이 덫에 걸린 백랑에게 4살 동자승이 한미친 행동에 모두 충격에 빠졌다. 바람이 울었다. 해발 1300m 설악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소월암의 겨울은 속세의 것과 결이 달랐다. 드문 달의 암자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세상과 한 뼘쯤 떨어져 존재하는 섬이었다. 바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훑고 지나가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마저 잔뜩 날이 선 쇳소리를 토해냈다. 또 한 마리가 당했습니다. 새벽 공양을 준비하던 범진 스님이 뱉어낸 목소리에는 한숨과 노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월암의 살림을 도맡는 원주였다. 그의 시선은 부엌간 뒤편, 이제는 비어버린 염소 우리에 머물렀다. 눈 위에 질질 끌린 핏자국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다 명료하게 끊겨 있었다. 주지인 무견 스님은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무견은 70평생을 이 산에서 보낸 노승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감정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부서진 우리 문짝을 바라보는 범진의 넓은 등에서 요동치는 분노를 읽을 따름이었다. 주지 스님, 이래선 안 됩니다. 이건 수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범진은 40 중반의 강골이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하기 전 속세에서 꽤 험한 일도 겪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불심은 자비보다는 규율에 가까웠다. 지난번엔 닭장이더니 이젠 암자에서 키우던 유일한 염소입니다. 이러다간 곧 공양미를 노리고 광을 뜯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범진. 무견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쉰 듯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두려움이 앞서는구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도 난리입니다. 멧돼지 소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전 나무하러 갔던 박서방이 보았답니다. 송아지만 한 놈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고요. 소문은 이미 며칠 전부터 암자를 휘감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겨울 산짐승이더니 어느새 그것은 수막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붙었다. 수백 년 묵은 산의 정기인지 재앙인지 모를 거대한 늑대.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산의 균형이 깨져 나타난 재앙의 징조라 수군댔다. 그날 오후 마을 장정 서너 명이 소월암의 육중한 일주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들은 사냥총과 횃대로 쓸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 험악한 기세였다. 스님들, 그놈이 이 근방에 있습니다. 오늘 밤 산을 뒤져서라도 잡아야 합니다. 선두의 선인은 포수 차림의 만석이었다. 그는 이 산골에서 유일하게 엽총을 가진 사내였다. 무견은 그들을 법당으로 이끄는 대신 차가운 석등 앞에 섰다. 만석거사. 산의 짐승이 배가 고파 그런 것을 사람이 노여움으로 다스리려 하면 더 큰 화를 부릅니다. 화는 무슨? 스님은 지금 우리 개가 물려 죽은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놈은 피맛을 봤습니다. 피맛을 본 짐승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산에 스님들만 사십니까? 우리 처자식들도 삽니다. 만석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범진이 무견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거사님들, 암자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살생은 금물입니다. 특히 이 신성한 도량 근처에서는. 신성? 만석이 코웃음을 쳤다. 짐승에게 목숨을 위협받는데 신성이 다 뭡니까?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 스님들은 그저 불경이나 외우시지요. 덫을 놓든 불을 지르든 잡을 겁니다. 그들은 횡하니 암자를 떠났다. 범진은 무견의 고집스러운 침묵에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겨울을 어찌 나야 할지 막막했다. 그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4살배기 동자승 도겸이 있었다. 도겸은 3년 전 겨울 이 암자 일주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갓난쟁이를 거둔 것은 무견이었고 겸손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준 것도 무견이었다. 아이는 좀처럼 말이 없었다. 울지도 잘 웃지도 않았다. 그저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다른 스님들은 아이가 속세의 정을 받지 못해 감정이 메말랐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무견은 알았다. 아이는 메마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소월암은 유난히 일찍 문을 걸어 잠갔다. 바람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스님들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독경을 하며 애써 두려움을 눌렀다. 모두가 잠든 자시. 도겸은 제 방인 선방 구석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밖을 가만히 내다보았다. 어른들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포효가 들렸다고 했다. 하지만 도겸이 들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닌 아주 낮고 깊은 눈 속에 파묻힌 듯한 흐느낌이었다. 그것은 분노나 굶주림의 소리가 아니었다. 도겸은 그 소리를 알았다. 3년 전 자신이 일주문 앞에서 울던 바로 그 소리였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의 울음이었다. 겨울은 소월함의 시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만석을 위시한 마을 사람들은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늑대의 흔적은커녕 발자국 하나 제대로 찾지 못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린 탓이었다. 그들은 늑대가 이미 산 너머로 갔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수색을 포기했다. 하지만 범진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는 공포가 실체가 없기에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암자 전체를 짓눌렀다. 해일 스님, 원영 스님. 오늘부터는 두 분이 함께 장작을 패주십시오. 절대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범진은 젊은 스님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는 무견의 불살생 계율을 어길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는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창고에서 날카로운 낫과 괭이를 꺼내 부엌간 입구에 세워두었다. 무견은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스님. 주지 스님께서는 어찌 저리 태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해일이 범진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저희야 그렇다 쳐도 도겸이는 어쩝니까? 저 어린아이가 물리기라도 하면. 쉿. 주지 스님께서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범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는 무견의 깊은 깨달음을 존경했지만 때로는 그 깨달음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굶주린 짐승 앞에서 자비는 그저 허울 좋은 관념일 뿐이었다. 그 즈음 도겸에게는 작은 버릇이 생겼다. 공양 시간마다 나오는 밥과 반찬을 전부 먹지 않고 조금씩 남기는 것이었다. 특히 겨울 간식으로 가끔 나오는 말린 곶감이나 유과는 손도 대지 않고 제 품 안에 숨겼다. 범진은 그것을 발견하고 아이를 꾸짖었다. 도겸아, 음식을 남기는 것은 큰 죄다. 배고픈 중생이 얼마나 많은데 이리 복을 걷어차느냐. 도겸은 꾸지람을 들어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밤마다 제 방 구석 작은 목함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둘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새벽. 마을에서 또 다른 비명이 터졌다.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었다. 만석의 집 외양간을 살피러 나갔던 그의 아내가 문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혼절한 채 발견되었다. 그녀가 본 것은 처참하게 찢긴 채 마당에 버려진 송아지 사체였다. 늑대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만석은 그 길로 암자로 뛰어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무견 스님, 스님네들이 불살생이니 뭐니 하며 내 손을 묶어둔 대가가 이겁니다. 내 식솔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스님들 허락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든 덫을 어젯밤 산 전체에 깔아놨습니다. 그놈이 쇠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만석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무견은 그가 손에 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덫을 놓다가 긁힌 상처에서 난 피가 아니었다. 짐승의 피였다. 꺼사. 그 손의 피는 무엇입니까? 덫을 놓은 것이 아니지 않소. 이미 무언가를 잡았군. 만석은 움찔했다. 노루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미끼로 쓰려고. 살생 위에 살생을 더했구나. 만석 거사. 노여움이 노여움을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법이요. 그 덫을 당장 거두시오. 싫습니다. 만석이 고함을 질렀다. 스님은 내일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저놈의 가죽을 벗겨야 우리 식구들이 이 겨울을 납니다. 덫은 절대 거두지 않을 겁니다. 그놈이 잡힐 때까지.
만석은 증오에 찬 눈으로 무견을 노려보고는 산을 내려갔다. 범진은 차마 무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견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만석의 절규 또한 틀리지 않았다. 생존과 자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소월함의 겨울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날 밤 도겸은 또 그 소리를 들었다. 지난번의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을 찢고 뼈를 끊는 듯한 끔찍한 절규였다. 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가까웠다. 도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모아두었던 곶감과 유과가 담긴 작은 목함을 품에 안았다. 새벽 예불 시간 범종 소리가 설악의 골짜기를 울렸다. 스님들이 법당에 모여 막 천수경을 읊으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끄아악, 끄르르륵. 예불 소리를 찢어발기는 짐승의 비명이 암자 뒤편 숲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존재가 내지르는 마지막 단말마였다. 무슨 소리냐? 범진이 가장 먼저 법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무견과 해일, 원영 스님도 뒤따랐다. 새벽의 푸른 어스름이 이제 막 숲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명은 암자 뒤편 약수를 쓸어가는 오솔길 너머에서 들려왔다. 스님들 조심하십시오. 횃불을 가져와라. 범진의 외침에 젊은 스님들이 급히 불을 붙인 횃대로 주변을 밝혔다. 눈 위에 찍힌 것은 짐승의 발자국뿐만이 아니었다. 검붉은 핏방울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따라 눈 덮인 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곧 숨이 멎는 듯한 광경과 마주했다. 거기에는 늑대가 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송아지만 하다는 수막이었다. 은회색 털은 달빛을 머금은 듯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피와 눈으로 엉겨붙어 끔찍한 몰골이었다. 놈은 만석이 설치한 거대한 창덧덫에 앞발이 물려 있었다. 날카로운 쇠 이빨이 놈의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스님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늑대의 입이었다. 놈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제 발을 문 덫을 물어뜯으려 한 듯 했다. 그 과정에서 덫의 쇠붙이 일부가 부러졌는지 혹은 주변에 날카로운 돌부리를 씹었는지 뾰족한 쇠붙이 혹은 돌조각가 놈의 입천장을 뚫고 아가리에 박혀 있었다. 입을 다물지도 벌리지도 못하는 상태. 숨을 쉴 때마다 붉은 거품이 섞인 피가 울컥울컥 쏟아졌다. 놈이 아까 내지른 비명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아미타불. 무견이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크르르 으르렁. 늑대는 스님들을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덫에 물린 다리와 입의 고통에 이내 눈밭에 쓰러지며 경련했다. 그 눈동자에는 분노가 아닌 오직 처절한 고통만이 가득했다. 범진은 옆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주지 스님. 저놈은 이미 끝났습니다. 산채로 고통받게 할 순 없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범진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다. 살생의 업을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결이었다. 해일과 원영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뒷걸음질 쳤다. 무견이 범진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라. 하지만 스님, 저 고통을 보십시오. 저놈은 지금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 미쳐 있다. 다가가지 마라. 위험하다. 늑대는 스님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으르렁거리며 덫에 물린 발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나무에 묶인 부분이 삐걱거렸다. 그때였다. 스님들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도겸이었다. 언제 따라왔는지 아이는 횃불의 그림자를 밟으며 늑대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도겸아! 범진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물러서라. 당장 돌아와. 저놈이 너를 물 것이다. 스님들의 고함에도 도겸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마치 홀린 듯 걸어갔다. 늑대와 아이의 거리가 불과 5걸음. 크르르르. 늑대가 픽거품을 뿜어내며 아이를 향해 머리를 쳐들었다. 당장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다. 도겸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그가 밤새 모았던 곶감과 유과가 들려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아이는 늑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른들은 그 눈에서 광기와 사리를 보았지만 도겸은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자신을 노려보는 그 거대한 짐승의 눈동자에서 슬픔을 보았다. 아파요. 아이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도겸은 두려워하는 대신 늑대처럼 눈을 살짝 찡그렸다. 아파하는 늑대를 따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늑대의 맹렬하던 기세가 순간 멈칫했다.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끙크. 그것은 울음이었다. 그 순간 늑대는 울었다. 범진이 아이를 구하려 뛰어들려던 찰나 도겸은 품에서 곶감 하나를 꺼내 천천히 늑대 쪽으로 내밀었다. 크릉. 늑대는 음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아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스님들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쑥 밀어넣었다. 도겸아! 무견의 절박한 외침이 숲을 울렸다. 범진은 눈을 감아버렸다. 아이의 팔이 뜯겨나갈 것이라 생각한 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늑대는 아이를 물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입안을 헤집는 것을 가만히 견뎌내고 있었다. 도겸은 피와 거품으로 미끄러운 늑대의 입안에서 그 고통의 근원을 더듬어 찾았다. 그리고 아이는 입천장에 박힌 날카로운 쇠붙이 조각을 망설임 없이 움켜쥐었다. 흡! 도겸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뽑아냈다. 커! 늑대가 비명 같은 숨을 토해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검붉은 피가 아이의 얼굴과 옷을 흠뻑 적셨다. 쇠붙이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피가 쏟아졌다. 하지만 늑대는 더 이상 경련하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밭에 머리를 파묻었다. 도겸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제 옷자락을 찢어 곶감을 감쌌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늑대의 입가에 대주었다. 이거 먹어. 맛있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주 오랜만의 말이었다. 늑대는 눈을 감은 채 아이가 내민 곶감을 핥지도 물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견과 범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핏물이 눈을 녹였다. 범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팔은 늑대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왔지만 늑대의 끔찍한 입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찰나의 순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도겸의 작은 손과 팔은 온통 짐승의 피와 타액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젖은 솜처럼 축 늘어진 거대한 짐승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서야 스님들은 늑대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 흰 늑대다. 해일 스님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놈의 털은 눈을 빚어 만든 듯 순백이었다. 범진이 지금까지 보았던 여느 짐승의 털빛이 아니었다. 핏물이 그 위를 적시자 흰색은 더욱 도드라져 성스럽기까지 한 기이함을 자아냈다. 덫에 물린 앞발과 찢어진 입가를 제외하면 놈은 설악의 전기가 뭉쳐 태어난 존재처럼 보였다. 무견은 그때까지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범진, 덫을 풀어주어라. 예? 주지 스님. 저놈이 지금은 기진맥진에 저러고 있지만 덫을 푸는 순간 우리를 물 것입니다. 아니 도겸이부터 풀어주어라. 저대로 두면 고통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석 거사의 살생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범진은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쇠붙이를 뽑아낸 것은 기적이었지만 저 짐승은 여전히 맹수였다. 그때 도겸이 스님들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피 묻은 손으로 늑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안 아파. 그리고 늑대의 덫에 물린 앞발로 다가갔다. 안 된다, 도겸아. 범진이 다급하게 달려가 아이를 뒤로 끌어당기려 했다. 크르릉. 늑대가 아이를 잡아채려는 범진을 향해 남은 힘을 다해 이빨을 드러냈다. 늑대는 아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가오는 범진을 위협하고 있었다. 범진은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늑대의 눈은 범진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다가 다시 도겸을 향하자 부드럽게 스르르 감겼다.
도겸은 범진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늑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쇠 이빨이 깊숙이 박힌 덫을 제 작은 손으로 낑낑대며 풀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덫은 꽁꽁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덫을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다른 행동을 했다. 제 몸에 걸치고 있던 작은 누비 두루마기를 벗었다. 그리고 덫에 물려 피가 나는 늑대의 앞발과 쇠붙이가 박혔던 입가에 덮어주려 애썼다. 피가 얼어붙지 않게 하려는 듯 제 작은 입김을 호마이너스하고 불어가며 상처를 감쌌다. 그것은 자비나 불심이 아니었다. 그저 추운 존재에게 옷을 벗어주고 아픈 존재에게 입김을 불어주는 내 살배기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연민이었다. 범진은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저 흉포한 짐승이 인간의 아이가 제 상처에 손을 대고 체온을 나누는 것을 얌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견이 범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범진아, 짐승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은 안다. 도겸이는 지금 저 짐승의 고통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 저 아이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무견은 천천히 늑대에게 다가갔다. 범진이 긴장하며 횃불을 고쳐주었다. 우리는 저 짐승을 두려워했으나 도겸이는 저 짐승의 아픔을 보았다. 우리는 몽둥이를 들었으나 도겸이는 곶감을 내밀었다. 무엇이 짐승의 마음을 열었느냐? 무견은 늑대 앞에 이르러 덫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늑대는 무견의 기척에 눈을 떴으나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저 도겸의 손길이 닿은 제 머리를 묵묵히 누이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풀어주마. 이 산의 계기여. 너를 쥘 것은 쇠붙이나 그 쇠붙이를 놓게 한 것은 사람의 노여움이다. 이 또한 사람이 만든 업이니 내가 거두겠다. 무견은 단단한 쇠붙이를 잡았다. 범진이 황급히 달려들어 무견을 도왔다. 두 스님의 힘이 더해지자 끼기깅 마이너스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다. 커! 늑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앞발을 뺐다. 상처에서 다시 피가 솟구쳤다. 늑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다 이내 눈밭에 다시 쓰러졌다. 기력이 다한 것이었다. 스님, 이대로 두면 만석 거사가 와서 기어코 놈을 잡을 것입니다. 암자로 옮겨야. 해일이 다급하게 외쳤다. 범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짐승은 사람의 손을 타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저 짐승을 암자에 들이는 순간 만석 거사는 암자에 불을 지를지도 모른다. 무견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밤새 이리 두시렵니까? 무견은 대답 대신 도겸을 바라보았다. 도겸은 늑대가 덫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자 제 방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덮고 자던 작은 이불을 가져왔다. 아이는 돌아와 웅크린 늑대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춥지 마. 그리고는 늑대의 옆 차가운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피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진동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흰 늑대의 등에 제 작은 손을 얹었다. 범진은 스님들을 독려해 늑대 주변에 바람막이가 될 만한 나뭇가지들을 쌓았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다. 짐승이 불을 두려워할 뿐더러 만석의 눈에 띌 것이었다. 그렇게 소월함의 기묘한 밤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은 법당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횃불 몇 개가 숲의 어둠을 힘겹게 밀어내는 가운데 범진과 젊은 스님들은 몽둥이를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혹시 모를 늑대의 돌변 혹은 만석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무견은 그저 멀찍이 바위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살 동자승 도겸이 있었다. 아이는 늑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늑대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제 몸의 온기를 나누려는 듯 등을 기댔다. 늑대는 간간히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지만 아이가 등을 토닥여줄 때마다 얌전해졌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될 무렵 도겸은 늑대의 등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도겸아. 범진이 놀라 달려갔을 때 아이는 무사했다. 오히려 늑대가 잠든 아이 쪽으로 제 몸을 조금 더 기울여 산에 찬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 기묘한 동행은 사흘간 이어졌다.
범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늑대에게 먹일 죽과 약초를 가져다 놓았다. 늑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겸이 먼저 맛을 보는 신용을 하자 조금씩 죽을 핥기 시작했다. 상처는 더뎠지만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다. 늑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냈고 도겸은 제 방보다 늑대의 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다. 아이는 늑대에게 자신이 아는 유일한 경전인 반야심경을 서툰 발음으로 읽어주곤 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아프지 마. 마치 주문처럼 아이는 아프지 말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범진이 죽을 들고 숲으로 갔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다. 늑대도 도겸이 덮어주었던 이불도 사라져 있었다. 눈 위에는 늑대가 끌고 간 듯한 이불 자국과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향한 발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라졌다. 범진은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 소식에 소월암 스님들은 모두 안도했다. 특히 해일과 원영은 부처님의 가피라며 기뻐했다.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다. 소월암의 동자승이 흉포한 늑대를 불심으로 감화시켰다는 이야기는 피에 굶주린 짐승이 암자를 습격했다는 공포스러운 소문보다 훨씬 듣기 좋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재앙이 끝났다고 산이 다시 평화를 찾았다고 믿기 시작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 평화를 믿지 않았다. 무견은 늑대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오히려 더 깊은 시름에 잠겼다. 스님,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범진의 말에 무견이 고개를 저었다. 범진아. 짐승은 은혜를 알지만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는다. 하지만 짐승은 원한도 잊지 못하고 사람 또한 원한을 잊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만석 거사가. 조용하다. 덫을 잃고 사냥감도 놓쳤는데 말이다. 무견의 시선은 산 아래 마을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도겸. 아이는 늑대가 사라진 후 다시 말이 없어졌다. 그저 매일 밤 창문 너머 숲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떠나간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더 큰 것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었다. 소월함에 깃들었던 잠시의 평화는 만석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늑대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만석은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몸으로 암자마당에 들이닥쳤다. 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 무견 스님, 당장 나오시오. 그의 고함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범진과 젊은 스님들이 급히 그를 막아섰다. 만석 거사, 이 무슨 행패요? 여긴 부처님 도량이오. 범진이 엄하게 꾸짖었지만 만석은 낫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도량? 짐승 소굴이 아니고? 내 이럴 줄 알았지. 스님네들이 그 요물을 숨겨주고 있었던 게야. 내 덫을 망가뜨리고 사냥감을 훔쳐가? 오해요 거사. 우린 짐승을 구했을 뿐. 구해? 하. 그놈은 그냥 짐승이 아니오. 그놈은 수막이오. 산의 재앙이라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산의 균형이 깨지면 나타난다는 흰 늑대요. 그걸 살려줘? 이 산 전체를 죽일 셈이오? 만석의 눈은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늑대를 잡지 못한 분노보다 스님들이 재앙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더 격분하고 있었다. 그놈 가죽이면 우리 식솔들이 이 겨울을 났을 것이오. 그놈 쓸개면 아픈 내 어미 약값이라도 했을 거요. 그걸 스님네들이 망쳤소. 내 밥줄을 끊고 재앙을 풀어놨단 말이오. 만석은 닥치는 대로 마당의 장독을 낫으로 깨부수기 시작했다. 그만두시오. 범진이 만석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범진 역시 속세에서 잔뼈가 굵은 이었다. 두 사내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스님, 이거 놓으시오. 내 오늘 그 요물을 감쌌다는 동자승 놈부터. 만석이 동자승을 입에 올린 순간 범진의 눈빛이 변했다. 내 놈이 감히. 범진이 만석을 밀쳤다. 만석은 비틀거리다 눈밭에 나뒹굴었다. 그때 법당에서 무견이 걸어 나왔다. 거기까지 하게. 무견의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만석의 움직임이 멈췄다. 만석 거사. 술이거나 하군. 그대의 분노는 알겠으나 그 분노가 그대의 눈을 멀게 했소. 눈이 멀어? 똑똑히 봤소.
스님네들이 그놈을 치료해주고 풀어주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오. 내 덫도 스님들이 훔쳐갔지. 덫은 여기 있소. 무견은 범진에게 눈짓했다. 범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창고에서 망가진 창덫을 가져와 만석 앞에 던졌다. 에이. 만석은 제 덫이 망가진 것을 보고 치를 떨었다. 꺼사. 그 덫으로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은 그대여. 그대의 노여움이 늑대의 입에 상처를 냈고 그 상처를 어루만진 것은 4살 아이의 연민이었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옳고 그른 게 다 뭐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 판에. 스님들은 이 산에서 공짜로 불경이나 외우지만 우린 이 산에서 목숨 걸고 짐승과 싸워야 한단 말이오. 만석은 낯을 고쳐주었다. 됐어. 스님들은 이제 내 적이요. 그 흰 늑대 편에 서기로 한 게지. 좋소. 내 방식대로 할 테니 스님들은 그리 아시오. 무슨 짓을 하려는 게요? 만석은 범진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그놈은 다쳤소. 피냄새를 따라가면 금방 잡을 수 있지. 하지만 그놈은 영악해서 혼자서는 못 잡소. 만석은 암자 입구의 일주문을 향해 소리쳤다. 나와라. 일주문 뒤 횃불을 든 마을 장정 대여섯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낫, 쇠스랑까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만석의 선동에 넘어간 이 겨울의 굶주림에 지친 이들이었다. 오늘 밤 이 산을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 흰 늑대를 잡을 때까지. 꺼사. 그건 미친 짓이오. 그 짐승이 문제가 아니오. 지금 산은 눈이 깊어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모르고 다른 굶주린 짐승들도 많소. 산에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짓이오. 범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죽는 게 낫지. 굶어 죽으나 짐승에게 물려 죽으나. 그리고 우린 그놈만 잡는 게 아니오. 만석은 횃불을 고쳐 쥐고 암자 뒤편의 창고를 가리켰다. 저기 쌓아둔 공양미. 저것도 원래 이 산에서 난 것, 우리 마을 사람들이 시주한 것 아니오? 짐승에게 먹일 죽은 있으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줄 쌀은 없단 말이오? 그들의 목적은 늑대만이 아니었다. 소월함의 겨울 식량이었다. 지금 부처님 도량에서 겁탈을 하겠다는. 시끄럽소. 짐승을 감싸는 중놈들보다야 우리가 낫지. 만석과 장정들이 일제히 암자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범진과 해일, 원영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주지 스님, 어서 피하십시오. 범진이 외쳤다. 그때 마당 구석 선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도겸이었다. 아이는 이 모든 소란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만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만석의 손에 들린 횃불과 그 뒤에 선 사람들의 굶주린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만석이 아이를 발견했다. 저놈이다. 저 동자승 놈이 그 요물을 홀린 게야. 만석이 낫을 들고 도겸을 향해 달려들었다. 네 이놈. 범진이 만석의 등을 덮쳤다. 두 사내가 눈밭에서 뒤엉켜 뒹굴었다. 낫이 허공을 갈랐고 범진의 팔뚝에서 피가 튀었다. 스님. 해일이 비명을 질렀다. 장정들이 그 틈을 타 창고로 달려들었다. 소월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견은 그저 눈을 감고 합장할 뿐이었다. 끙.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쇠붙이 소리를 찢는 낮고 기괴한 울음소리가 암자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이 아니었다. 수십 마리의 굶주린 멧돼지 떼가 내는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이게 무슨... 만석과 뒤엉켜 있던 범진이 고개를 들었다. 암자를 둘러싼 숲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일제히 빛나고 있었다. 혹하는 짐승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한겨울 먹이를 찾지 못한 멧돼지 떼는 늑대보다 더 흉포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먹어치운다. 만석이 가져온 횃불빛과 피냄새, 그리고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곡식 냄새가 굶주린 짐승떼를 암자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멧돼지다. 마을 장정 중 하나가 쇠스랑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킁. 가장 앞서 달려나온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암자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문을 들이받았다.
낡은 나무 문짝이 단번에 박살났다. 도망쳐. 으악.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식량을 약탈하러 왔던 장정들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횃불을 내던지고 일주문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만석도 범진을 밀치고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커! 그러나 멧돼지 한 마리가 만석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멧돼지가 날카로운 어금니로 만석을 겨누는 순간이었다. 범진은 피 흘리는 팔을 들어 만석을 밀쳐내고 자신이 멧돼지의 앞을 막아섰다. 이 축생이. 범진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성난 짐승에게는 역부족이었다. 해일과 원영은 겁에 질려 법당 안으로 피했다. 무견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도겸. 아이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선방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도겸아, 피해라. 범진이 절규했다. 멧돼지 2마리가 아이의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멧돼지를 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멧돼지들 넘어 캄캄한 숲을 향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간절하게. 그 순간 아우우 마이너스. 암자의 풍경 소리도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마저도 모두 집어삼키는 장엄한 포효가 설악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이었다. 하지만 지난번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니었다. 산의 왕이 내지르는 영토를 침범한 무리에 대한 서슬 퍼런 경고였다. 멧돼지떼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바람처럼 달려나왔다. 그것은 흰 늑대였다. 사흘 전 덫에 걸려 죽어가던 그 짐승이 아니었다. 절뚝거리던 다리는 온전해 보였고 피로 물들었던 털은 다시 눈부신 백색을 되찾아 달빛 아래 번뜩였다. 수막. 다리를 다친 만석이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흰 늑대는 홀로 나타나지 않았다. 늑대의 뒤로 5-마리의 검은 늑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흰 늑대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흰 늑대는 암자 마당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저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석등 위에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단번에 뛰어올라 섰다. 그리고 멧돼지떼를 향해 목을 고추 세우고 다시 한번 울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멧돼지떼는 혼란에 빠졌다. 굶주림에 눈이 멀었지만 상위 포식자의 등장은 본능적인 공포를 일깨웠다. 흰 늑대는 석등 위에서 멧돼지떼를 노려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선 도겸에게 닿았다. 아이는 늑대를 보고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 했다. 흰 늑대는 도겸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경외를 표하듯 혹은 복종을 맹세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범진, 만석, 그리고 법당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해일가 똑똑히 목격했다. 크르르르. 흰 늑대가 다시 멧돼지떼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무리를 이끌고 멧돼지떼의 측면을 향해 달려들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늑대들은 멧돼지를 사냥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멧돼지떼를 암자에서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흰 늑대가 선두에서 가장 큰 놈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자 다른 늑대들이 멧돼지떼의 퇴로를 차단하며 숲의 반대편으로 몰아갔다. 순식간에 마당은 두 짐승 무리의 격전장이 되었다. 피가 튀고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범진은 피 흘리는 팔을 감싼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이것은 짐승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흰 늑대는 지금 자신을 구해준 그 작은 아이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여긴 건드리지 마라. 범진은 늑대의 포효 속에서 그 말을 들은 듯 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멧돼지떼는 늑대 무리의 기세에 밀려 결국 암자 반대편 낭떠러지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흰 늑대는 마당으로 돌아왔다. 늑대의 새하얀 털 곳곳에 멧돼지의 피가 묻어 있었다. 늑대는 일주문 쪽에 쓰러져 신음하는 만석을 잠시 노려보았다. 만석은 낯을 쥔 채 얼어붙었다. 늑대는 그를 해칠 수도 있었지만
그저 코웃음을 치듯 숨을 한 번 내뿜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도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위험하다. 범진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흰 늑대는 아이의 앞에 멈춰 섰다. 아이의 키보다 훨씬 큰 머리를 숙여 아이의 피 묻은 손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덮고 갔던 도겸의 작은 이불을 아이의 발치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흰 늑대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견 스님이 서 있는 법당 쪽을 향해 한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제 무리를 이끌고 사라졌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암자마당에 내렸다. 범진은 다친 팔의 고통도 잊은 채 주저앉았다. 만석은 다리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에 눈밭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무견은 눈을 감고 있던 합장을 풀었다. 그리고 도겸은 늑대가 돌려주고 간 이불을 주워 제 작은 몸을 감쌌다. 이불에서는 아직도 짐승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아이는 늑대가 사라진 숲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늑대 무리가 사라진 암자 마당에는 정적 대신 피냄새와 부서진 기물, 그리고 사람의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크그. 만석은 멧돼지에게 들이받친 다리를 붙잡고 눈밭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흉포했던 기세는 간데없고 그는 그저 고통과 추위에 떠는 초라한 사냥꾼에 불과했다. 그를 따랐던 장정들은 이미 멧돼지 떼가 나타났을 때 횃불도 내팽개치고 달아난 뒤였다. 범진은 제 팔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대 삼아 동여맨 채 만석을 노려보았다. 범진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꼴 좋군. 짐승을 잡겠다더니 짐승에게 당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다 짐승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으니. 범진. 무견의 목소리가 범진의 신랄한 말을 끊었다. 의원이 아니라 절간에서 피를 보았구나. 내 팔도 성치 않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다. 스님, 저자는 암자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도겸이에게 낯을 들이댔습니다. 저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무견은 만석에게 다가갔다. 업을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저희에게 빚을 졌다. 빚이라니요? 우리가 왜? 범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저희가 짐승떼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늑대가 이 암자를 어찌 생각하는지 영영 몰랐을 것이다. 저희의 노여움이 늑대의 충심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니 빚이다. 무견의 기이한 논리에 범진은 말문이 막혔다. 무견은 젊은 스님들을 불렀다. 해일 원영. 법당 안은 괜찮으냐? 예, 주지 스님. 법당 문틈으로 훔쳐보던 두 스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기어나왔다. 그들은 늑대와 멧돼지보다 방금 전 무견이 한 마리 더 무섭다는 표정이었다. 저 거사를 객사로 옮겨라. 범진, 너는 내 팔을 먼저 치료하고 저 거사의 다리도 살펴주어라. 제가 저자를 말입니까? 내가 속세에서 사람 뼈를 맞춰본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 저 다리를 저대로 두면 만석 거사는 이 산에서 다시는 사냥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저희의 목숨을 거두는 것과 같다. 범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무견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범진은 묵묵히 만석에게 다가가 그를 짐짝처럼 둘러매었다. 만석은 고통 속에서도 저항하려 했지만 범진의 완력에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 객사의 만석을 내려놓자 무견은 해일에게 따뜻한 물을, 원영에게는 약초를 가져오라 일렀다. 그리고 도겸이 그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늑대가 돌려준 이불을 망토처럼 두르고 있었다. 아이는 만석을 노려보는 범진과 고통에 신음하는 만석을 가만히 번갈아 보았다. 만석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낫을 들고 달려들었던 순간이 떠오른 듯 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늑대보다 그 늑대가 고개를 숙였던 이 4살배기 아이가 더 두려웠다. 범진이 만석의 바지를 거칠게 찢어 올렸다. 멧돼지 어금니에 받친 정강이 뼈가 어긋나 있었다. 뼈가 비틀어졌군. 운이 좋았소. 동맥을 비껴갔으니. 하지만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평생 절뚝거릴 거요.
범진은 이를 악물고 만석의 다리를 살폈다. 팔에서 흐르는 자신의 피가 만석의 다리 위로 뚝뚝 떨어졌다. 자비가 아니라 치료요. 스님 말씀대로 빚을 갚는 것이니 오해 마시오. 범진이 만석의 다리를 잡고 힘을 주려 할 때였다. 도겸이 쪼르르 다가와 만석의 이마에 제 작은 손을 얹었다. 술과 땀으로 축축한 이마였다. 만석은 불덩이라도 닿은 듯 몸을 떨었다. 아이는 늑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만석의 이마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파? 아프지 마. 만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4살 아이 앞에서 40평생의 서름이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고통 때문도 공포 때문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수치심이었다. 자신은 저 아이를 죽이려 했고 저 아이를 지키는 짐승에게 목숨을 빚졌으며 이제 저 아이가 자신을 가엾어하고 있었다. 으흐흑흑. 만석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범진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도겸의 손이 만석의 이마에 닿는 순간 만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범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만석의 다리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소월함은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범진은 제 방에서 팔을 꿰맨 채 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는 강골이었고 규율을 신봉했다. 흉포한 짐승은 잡아야 하고 악한 사람은 벌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흉포한 짐승은 은혜를 갚았고 악한 사람은 4살 아이의 손길에 무너져 울었다. 주지 스님은 대체 무엇을 보신 겁니까? 범진은 무견의 가르침이 그저 관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자신이 속세에서 배운 생존의 법칙이 너무나 강고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해일과 원영은 다른 의미로 잠들지 못했다. 보았는가 해일 스님. 그 늑대가 동자승에게 절을 하는 것을. 쉿. 누가 듣겠네. 그것은 그냥 짐승이 아닐세. 수막이 맞았어. 산의 신령이야. 그런데 어째서 도겸이에게. 두 젊은 스님은 늑대의 힘에 압도당했다. 그리고 그 힘이 4살배기 동자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내일부터 도겸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을 터였다. 다음 날 동이 트자 만석을 따랐던 장정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암자를 찾아왔다. 그들은 만석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무견과 범진 그리고 도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만석을 들것에 싣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만석은 떠나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라진 마당. 멧돼지와 늑대의 피로 얼룩진 눈을 치우며 범진은 무견에게 물었다. 주지 스님, 이제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견은 부서진 창고 문을 바라보며 답했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범진아. 다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을 뿐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힘으로 밀어붙인 만석은 패했고 자비를 베푼 스님은 팔을 다쳤습니다. 헌데 힘도 자비도 모르는 저 아이는 짐승의 왕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대체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무견은 범진을 돌아보았다. 너는 아직도 힘을 말하는구나. 도겸이는 힘을 쓰지 않았다. 그저 고통을 보았고 그 고통에 제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늑대가 복종한 것은 힘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봐준 그 마음에 대한 경외다. 무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늑대는 빚을 갚았다. 이제 사람이 빚을 갚을 차례다. 그리고 우리 소월함도 저 산의 주인에게 큰 빚을 졌다. 그날 이후 소월함의 새벽 독경 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했다. 겨울은 물러가지 않았다. 폭설이 한 차례 더 암자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소월함의 풍경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해일과 원영이 도겸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들은 도겸을 더 이상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도겸 스님 공양 드시지요. 도겸 스님 추우신데 이쪽으로. 그들은 4살배기 아이에게 꼬박꼬박 스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어려워했다.
그것은 존경이 아닌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였다. 그들은 도겸이 숲을 바라볼 때면 혹시 늑대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은 아닌지 수군대며 자리를 피했다. 도겸은 순식간에 암자 안에서 고립되었다. 범진은 그 모습을 착잡하게 지켜보았다. 범진 자신도 도겸을 이전처럼 대하기 어려웠다. 아이를 볼 때마다 피범벅이 된 아가리에 손을 넣던 그 담대함과 짐승의 왕이 고개를 숙이던 비현실적인 장면이 떠올랐다. 범진은 아이를 야단칠 수도 스스럼 없이 안아줄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도겸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이는 말이 더 줄었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이상하게도 늑대의 습격으로 부서졌던 염소 오리나 닭장은 더 이상 산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멧돼지떼가 휩쓸고 간 이후 암자 근처에서는 작은 족제비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진 듯 했다. 스님들은 그것이 흰 늑대의 영역 선포임을 직감했다. 아무래도 그 늑대가 이 암자를 제 영역으로 삼은 듯 합니다. 범진이 무견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늑대의 영역에 새 들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역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다. 무견은 평소처럼 차를 따랐다. 주지 스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오늘은 멧돼지를 막아주었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라 요구할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맹수와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범진아, 너는 늑대와 계약을 맺었느냐? 도겸이도 그러했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너의 마음뿐이다. 도겸이는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늑대 또한 도겸이를 해하지 않는다. 그 둘 사이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두려움을 만드느냐? 범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범진은 잠 못 이루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선방에서 작은 그림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도겸이었다. 아이는 한밤중에 그것도 가장 춥다는 축시에 혼자 암자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도겸아. 범진은 기겁하며 아이를 뒤쫓았다. 늑대와의 일 이후 범진은 도겸이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을 엄하게 금했었다. 아이는 숲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게냐? 위험하다. 범진이 아이의 팔을 붙잡았다. 도겸은 붙잡힌 채로 숲의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배고파. 뭐? 늑대 배고파. 밥 주러 가. 도겸의 품에는 공양간에서 몰래 챙긴 듯한 누룽지 조각과 말린 감자가 들어있었다. 범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는 늑대가 자신을 지켜준 이후 늑대를 친구나 반려동물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 된다, 도겸아. 그 짐승은 내 친구가 아니다. 산의 주인이고 맹수다. 내가 밥을 준다고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범진은 아이를 억지로 끌어당겼다. 싫어. 갈 거야. 배고파. 도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떼를 쓰며 울음을 터뜨렸다. 범진은 당황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이가 이토록 격렬하게 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우. 그때 멀지 않은 숲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다. 범진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늑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와 있었던 것이다. 도겸은 울음을 그치고 숲을 향해 소리쳤다. 기다려. 내가 가. 도겸아. 범진은 아이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다. 크르르.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안광이 빛났다. 흰 늑대였다. 놈은 숲의 경계선, 딱 스님들이 처음 놈을 발견했던 그 자리에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놈은 범진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듯 낮은 경고음을 냈다. 범진은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물러서라. 내가 지키는 아이라도 여긴 사람의 영역이다. 범진은 두려웠지만 스승으로서의 책무감으로 소리쳤다. 아우 마이너스. 늑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 범진의 품에 안겨있던 도겸이 범진의 뺨을 작은 손으로 찰싹 때렸다. 하지마. 스님 하지마. 늑대 화났어. 아이는 범진의 품에서 빠져나와 늑대를 향해 달려갔다. 도겸아 안 돼. 범진은 절망적으로 손을 뻗었다. 도겸은 경계선에 멈춰섰다.
늑대는 아이를 물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내미는 누룽지 조각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거 먹어. 맛있어. 늑대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저 코로 냄새를 한 번 맡더니 고개를 들어 도겸의 뺨을 혀로 한 번 하찼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겸은 음식을 먹지 않고 가버린 늑대를 보며 시무룩해졌다. 아이는 누룽지를 손에 쥔 채 암자로 터덜터덜 돌아왔다. 범진은 그 모든 광경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다. 짐승이, 그것도 산의 왕이라는 놈이 아이의 뺨을 하찼다. 곡물을 바치러 온 것도 길들여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안부를 확인하러 온 듯한 몸짓이었다. 도겸은 범진을 지나쳐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스님 미워. 늑대 도망갔어. 도겸아, 나는 너를 지키려. 늑대 안 무서워. 스님이 더 무서워.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범진의 가슴에 박혔다. 범진은 얼어붙은 마당에 홀로 서서 자신이 아이와 짐승 사이를 가로막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범진은 도겸이 밤에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밤 도겸이 숲의 경계로 갈 때마다 범진은 법당 처마 밑에 가만히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늑대는 매일 밤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흘에 한 번 혹은 닷새에 한 번. 흰 늑대는 모습을 드러내고 도겸이 내미는 음식을 먹지는 않았지만 그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소월함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4살 동자승이 산의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기묘한 의식이었다. 범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견히 했던 말을 떠올렸다. 두려워하는 것은 너의 마음뿐이다. 범진은 더 이상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늑대가 지키려는 저 작은 아이의 마음을 두려워하기로 그리고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겨우내 암자에 틀어박혀 있던 만석의 다리는 봄이 올 무렵에야 겨우 땅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뼈는 범진의 도움으로 잘 붙었지만 멧돼지 어금니에 받친 흉터는 검붉게 남아 평생 갈 상처가 되었다. 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자 소월함에도 속세의 소식이 들려왔다. 흉흉한 소문이었다. 설악산 소월함의 흰 늑대 이야기가 산 아래 마을을 넘어 양양과 속초, 심지어 한양의 사냥꾼들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다. 소문은 끔찍하게 와전되어 있었다. 그 늑대는 수막이라는 식물인데 그 가죽을 덮으면 어떤 병도 낫는다더라. 쓸개가 만병통치약이라는데 천냥을 줘도 못 구한다더라. 아니다. 그 늑대를 잡으면 산의 정기를 얻어 왕이 될 팔자를 얻는다더라. 탐욕에 눈먼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사냥꾼들, 이른바 산척이라 불리는 자들이 설악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들은 만석처럼 생계를 위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산도 태울 자들이었다. 주지 스님. 일이 커졌습니다. 만석 거사가 퍼뜨린 소문이. 범진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아니다. 만석 거사가 아니다. 객사에서 요양하던 만석이 어느새 범진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소문은 내가 낸 것이 아니오. 한양에서 온 상인놈들이 퍼뜨린 게지. 나는 그저 보았다고만 했소.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오. 만석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광기가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와 후회가 어려 있었다. 범진이 쏘아붙였다. 그대가 본 것을 말한 대가가 어찌 될지 아시오? 그자들이 총을 들고 산에 오를 것이오. 늑대뿐만 아니라 이 암자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아오. 그래서 왔소. 빚을 갚으러. 빚? 나는 이 산에서 평생을 살았소. 저 한양놈들은 이 산을 모르오. 그놈들이 어디로 덫을 놓고 어디로 길을 틀지 내 손바닥 보듯 훤하오. 무견히 만석을 바라보았다. 거사. 설마. 스님들은 살생을 못하시지. 하지만 나는 하오. 나는 사냥꾼이오. 만석은 지팡이를 고쳐주었다. 그놈들 산척이 늑대를 잡기 전에 내가 그놈들을 잡을 거요. 이 산은 내 구역이요. 그리고 만석은 도겸을 바라보았다. 도겸은 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며 목각 불상을 닦고 있었다.
저 아이가 구해준 짐승이요. 내 목숨을 구해준 짐승이기도 하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그놈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요.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그놈 덕에 배운 교훈값이니. 만석은 절뚝거리며 암자를 나섰다. 무견도 범진도 그를 잡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소월함은 다시 한번 소란에 휩싸였다. 총소리였다. 만석이 쓰던 엽총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육중하고 날카로운 서양식 총포 소리가 숲을 울렸다. 올 것이 왔구나. 무견이 눈을 감았다. 범진은 스님들을 모두 법당 안으로 피신시켰다. 총소리는 한나절 동안 이어졌다. 짐승의 비명과 사람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도겸은 법당 안에서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었다. 아이는 늑대가 고통스러워하던 그날의 비명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파 늑대 아파. 범진은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창고에 숨겨두었던 낫을 꺼내 들었다. 만약 놈들이 암자까지 쳐들어온다면 그는 이번에야말로 살생계를 어길 각오였다. 그리고 해 진력 모든 소리가 멎었다. 범진은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범진은 조심스럽게 암자 밖을 살폈다. 그리고는 경악했다. 암자로 올라오는 유일한 길목. 그 좁은 협곡 입구에 산척들의 것으로 보이는 총 3자루가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들의 야영지는 엉망으로 파헤쳐져 있었고 피 묻은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죽은 사람도 짐승도 없었다. 다만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만석의 부러진 지팡이가 피에 젖은 채 박혀 있었다. 만석거사. 범진은 협곡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곳에서 범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만석은 커다란 바위 밑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어깨는 총상으로 피가 흥건했다. 그는 산척들과 싸운 것이었다. 그리고 만석의 곁에는 흰 늑대가 앉아 있었다. 늑대는 만석을 지키고 있었다. 늑대의 몸에도 총알이 스친 듯한 상처가 보였다. 범진이 다가가자 늑대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저 만석을 한번 바라보고 범진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흰 늑대는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만석을 범진에게 인계하듯이. 범진은 만석을 업고 암자로 돌아왔다. 만석은 의식을 잃은 채 옅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주지 스님. 만석 거사가. 무견은 만석의 상처를 살폈다. 깊지 않다. 목숨은 건졌다. 늑대가 밤새 피를 핥아준 모양이구나. 그날 소월함의 모든 스님이 만석을 간호하는 데 매달렸다. 그리고 도겸은 늑대가 사라진 숲의 경계선에 섰다. 아이는 늑대가 다친 것을 알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서툰 자세로 젖은 땅에 이마를 박으며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아이의 작은 기도가 봄이 오는 설악산 골짜기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만석의 코를 찌른 것은 피냄새가 아니었다. 눅눅한 흙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아닌 마른 약초 향과 옅은 향냄새였다. 그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소월함의 객사였다. 어깨의 통증이 불에 댄 듯 밀려왔다. 그는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단단한 손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누워있소. 범진이었다. 만석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스님의 험상궂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범진의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자비도 없었다. 그저 지독하게 피곤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살아. 애꾼. 만석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목숨이 질긴 것인지 부처님의 농간인지. 범진은 무심한 목소리로 대꾸하며 만석의 어깨에 감긴 붕대를 풀었다. 붕대 아래로 총알이 살갗을 찢고 지나간 끔찍한 상처가 드러났다. 그놈들이 쓴 총은 서양 물건이더군. 맞았으면 즉사였을 게야. 뼈를 스치고 나간 것이 천운이요. 범진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새 약초를 붙였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만석은 범진의 팔뚝에 남은 흉터를 보았다. 자신이 낫을 휘둘러 입혔던 상처였다. 만석은 시선을 피했다. 그놈들은 산척놈들은 어찌 되었소? 도망쳤소.
총도 짐승 가죽도 탐욕도 다 버리고 범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그자들은 전문 사냥꾼들이었소. 거사 혼자서. 만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회상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이 스쳤다. 내가 그놈들을 상대한 게 아니오. 나는 그저 이 산의 주인 노릇을 좀 했을 뿐이오. 그놈들은 이 산을 몰랐소. 나는 그놈들이 모르는 길로 그놈들을 이끌었지. 짐승똥을 태워 냄새를 풍기고 발자국을 속이고 짐승이 다니는 길목으로 유인했소. 만석은 굶주린 늑대 무리가 겨울잠을 자는 곰을 깨우는 법을 알았다. 그는 산척들을 일부러 그 굴 근처로 이끌었다. 곰이 깨어났소. 놈들 산척 중 하나가 팔을 잃었지. 그놈들은 혼비백산했소. 하지만 독이 올라 나를 쫓기 시작했지. 그들은 만석을 협곡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만석은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소. 그놈들이 나를 둘러싸고 비웃었지. 이 산의 주인은 이제 우리라면서 말이오. 만석은 숨을 골랐다. 그때 그놈이 나타났소. 범진은 숨을 죽였다. 흰 늑대, 수마기, 혼자가 아니었소. 검은 놈들 대여섯을 데리고 벼락처럼 그놈들 뒤를 쳤소.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범진 스님, 나는 평생을 사냥하며 짐승을 죽였소. 늑대 무리가 사냥하는 것도 수십 번 봤지. 하지만 그런 건 처음 봤소. 그놈들은 사냥을 한 게 아니오. 벌을 내린 거지. 늑대 무리는 산척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산척들의 총을 빼앗고 활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물어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인간이 짐승에게 가했던 공포를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다. 흰 늑대는 그 우두머리는. 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총을 맞고 쓰러졌을 때 산척놈 하나가 내게 확인 사살을 하려 했소. 그 순간 흰 늑대가 그놈의 총구와 내 사이로 뛰어들었소. 총알이 그놈의 옆구리를 스쳤소. 나 대신 맞은 게지. 그놈은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그 자리에서 총을 든 놈의 팔을 물어부러뜨렸소. 산척들은 무너졌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산의 신령에게 대항한 죄인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울부짖으며 산을 내려갔다. 귀신이다. 산이 노했다. 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리고 흰 늑대는 쓰러진 내 곁에 밤새 앉아 있었소. 내가 과다출혈로 죽지 않게 상처를 하차주면서 말이오. 날이 밝고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서야 사라졌소. 이야기를 마친 만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범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살생계를 어길 각오로 낫을 들고 법당을 지킬 때 저 산 아래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짐승인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내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무견이 조용히 객사문을 열고 들어왔다. 범진아. 주지 스님. 만석 거사의 상처는 내가 꿰매었으나 그 목숨을 붙여준 것은 저 산의 짐승이다. 그 빚은 평생 가도 갚기 어려울 것이다. 만석은 무견을 향해 성치 않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저는 이 암자에 그리고 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헌데 죄를 말하지 마라 거사. 죄를 논하기엔 거사가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 무견은 만석의 부러진 다리 지난번 멧돼지에게 다친와 새로 얻은 어깨 상처를 바라보았다. 거사는 이제 사냥꾼이 아니다. 이 산이 거사를 버렸거나 혹은 이 산이 거사를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인 게지. 산의 흉터를 가졌으니 산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해일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객사로 달려왔다. 주지 스님, 범진 스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짐승 떼라도 다시 몰려왔느냐? 아닙니다. 도겸이가 이상합니다. 범진과 무견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늘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 춥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해일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꾸 아프다고만 합니다. 자기 배를 움켜쥐고 옆구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마치 총알이 스쳐 지나간 늑대처럼.
범진은 만석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전율했다. 그는 객사를 뛰쳐나가 법당으로 향했다. 법당 구석, 도겸은 늑대가 돌려주었던 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제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아파 아파 너무 아파. 범진이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도겸아, 정신 차려라. 어디가 아픈 게냐? 도겸은 눈을 뜨지 못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만석이 묘사했던 흰 늑대의 상처 부위를 정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범진은 깨달았다. 아이와 늑대는 그날 아가리에 손을 넣었던 그 순간부터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었다. 주지 스님. 범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무견을 바라보았다. 짐승의 상처가 아이에게 옮겨왔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늑대가 죽으면 저 아이도. 무견은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이 어렸다. 이것이 감흥의 무게다 범진아. 고통을 알아본 자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법이다. 도겸이는 지금 제 작은 어깨로 산의 빚을 대신 갚고 있다. 무견은 아이 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목탁을 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아이가 홀로 그 짐을 지지 않도록 돕는 것뿐이다. 묵직한 목탁 소리가 열에 들뜬 아이의 신음소리와 함께 법당을 채우기 시작했다. 범진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부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산의 어딘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흰 늑대를 향해, 그리고 그 짐승의 고통을 대신 앓고 있는 4살배기 아이를 향해 생전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봄은 더디게 오고 있었다. 아직 녹지 않은 잔설 위로 스님들의 근심이 쌓여갔다. 도겸의 증세는 기묘했다. 아이는 늑대가 다쳤다는 그날 이후 정확히 사흘을 알아놓았다. 마치 늑대가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도 함께 앓는 듯했다. 범진과 무견은 밤낮 없이 아이를 간호했다. 범진은 약초를 다렸고 무견은 경을 읽었다. 하지만 아이의 열은 약초로 내리는 열이 아니었고 아이의 고통은 경전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번뇌가 아니었다. 해일과 원영은 공포에 질렸다. 주지 스님, 저것은 필시 그 늑대가 아이의 정기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해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견에게 고했다. 그는 도겸이 알아눕기 시작하자 지난날의 경외심을 버리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드러냈다. 수막은 신령이 아니라 요물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운을 탐한 것입니다. 이러다간 도겸이가 죽습니다. 원영도 거들었다. 마을에 용한 무구를 다루는 일을 아는데 어디 감히 부처님 도량에. 범진이 버럭 호통을 쳤다. 그러나 범진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그 자신도 이 초자연적인 고통의 교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늑대가 산척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도겸이도. 범진은 차마 그 뒷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며칠 전 늑대가 만석을 넘겨주던 그 협곡으로 몇 번이나 달려내려갔다. 피냄새를 쫓아 숲을 헤맸지만 흰 늑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산이 그 주인을 꽁꽁 숨겨버린 듯 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거짓말처럼 도겸의 열이 내렸다. 아이는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깊은 잠에 빠졌다가 저녁 무렵 눈을 떴다. 물. 범진은 황급히 미음을 떠먹였다. 아이는 개걸스럽게 미음을 받아먹었다. 옆구리를 움켜쥐었던 작은 손도 편안해 보였다. 이제 괜찮으냐? 범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아이의 말에 범진은 안도의 한숨 대신 더 큰 경외감에 휩싸였다. 늑대가 살아난 것이었다. 아이는 늑대의 회복을 제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도겸의 회복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해일과 원영은 도겸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도겸은 더 이상 동자승이 아니었다. 짐승의 고통을 대신 앓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저 아이 곁에 있다간 우리까지 홀릴지 모른다. 주지 스님께서는 어찌 저런 것을 곁에 두시는지. 그들의 수군거림은 도겸에게도 들렸다.
도겸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밥도 잠도 심지어 예불조차도 홀로 행했다. 다른 스님들은 도겸이 법당에 들어서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범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 이놈들, 너희가 중이 맞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너희의 얄팍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더냐? 도겸이가 알아놓을 땐 요물이라더니 이젠 두렵다 피하는가? 범진이 으르렁댔지만 해일과 원영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두려움은 논리로 극복되지 않았다. 그날 밤 범진은 무견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도겸이는 암자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짐승에게는 마음을 열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도겸이를 데리고 속세로 내려가겠습니다. 절이 아니라 아이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무견은 묵묵히 차를 따랐다. 범진아. 예, 스님. 너는 아직도 도겸이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네. 저 아이는 4살 아니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하냐? 내가 보기엔 해일과 원영이만 도겸이를 두려워하는 듯 보이느냐? 무견의 시선이 범진을 똑바로 향했다. 범진은 움찔했다. 너 또한 도겸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 아이를. 너는 도겸이가 늑대와 감응하는 그 신통력을 두려워한다. 너는 도겸이를 평범한 아이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것이 내가 가진 두려움의 근원이다. 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범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그랬다. 그는 도겸이 늑대와 만나던 밤 아이를 막아섰다. 아이가 아플 때 늑대를 원망했다. 도겸이 스님들에게 외면당하자 아이를 데리고 평범한 곳으로 떠나려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도겸의 그 특별한 감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 또한 해일과 원영처럼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서만 도겸을 재단하려 했던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범진의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다. 아이를 아이로만 보지도 신령으로만 보지도 마라. 그저 고통을 맨몸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한 존재로 보아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무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산문을 열 것이다. 산문을 여시다니요? 봄이 왔다고는 하나 아직. 봄이 왔기 때문이 아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견의 시선은 산 아래 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무견은 해일과 원영에게 명했다. 암자의 창고를 열어라. 남은 공양미와 소금, 간장을 모두 꺼내어 마을로 가져가라. 예, 주지 스님. 그것은 우리 스님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마지막 비축뿐입니다. 아직 산길은 험하고 우리는 빚을 졌다. 무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석 거사가 우리 대신 싸웠고 늑대가 우리 대신 피를 흘렸다. 그들이 지킨 것은 이 암자뿐만이 아니라 저 아래 마을 사람들이기도 하다. 산척들이 물러갔으니 이제는 굶주림과 싸워야 할 때다. 하지만 스님, 우리는 굶주려도 죽지 않는다. 수행자가 굶는 것은 수행의 일부다. 허나 속세의 아이가 굶는 것은 세상의 죄다. 가져가라. 해일과 원영은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객사에서 몸을 추스르던 만석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무견 앞에 섰다. 스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거사의 몸은 아직 성치 않소. 이 다리는 이제 사냥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짐을 지는 다리입니다. 제 몫의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만석은 쌀가마니를 제 어깨에 둘러맸다. 그렇게 소월함의 스님들과 다리 저는 전직 사냥꾼은 암자의 마지막 식량을 이고 지고 산을 내려갔다. 범진은 그 행렬의 맨 뒤에 섰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무견은 지금 해일과 원영이 가진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덮어씌우고 있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당장 눈앞에 굶주린 이웃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범진은 암자의 홀로 남을 도겸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다. 도겸은 마당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암자에서 스님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스님들이 사라진 산길을 향해 합장하며 그들의 안녕을 빌었다. 범진은 그 자리에 서서 5살배기 아이의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합장으로 답했다. 스님들이 마을에서 돌아온 것은 이틀 뒤였다. 그들은 빈 지게를 지고 있었지만 표정은 쌀을 짊어지고 갈 때보다 훨씬 밝았다. 해일과 원영의 얼굴에서 도겸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다. 주지 스님, 마을 사람들이. 해일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울었습니다. 산척들이 나타났을 때 스님들만이라도 무사하기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석이 뒤를 이었다. 그들이 창고를 털러왔던 것을 사죄했소. 내가 산척들과 싸우다 다친 것을 알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소. 그리고 이것을 암자에 올리라며 주었소. 만석이 내민 것은 작은 주머니였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곡식과 약재가 들어있었다. 무견은 그것을 받아 불단에 올렸다. 이제야 빚이 돌고 돌기 시작하는구나. 그날 이후 소월함은 변했다. 해일과 원영은 더 이상 도겸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에서 자신들이 받은 환대와 감사가 결국 도겸이 늑대를 구한 그 작은 연민에서 시작되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도겸을 신령이나 요물로 대하는 대신 그저 암자의 복덩이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하기 시작했다. 범진은 더 이상 도겸을 평범한 아이로 되돌리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도겸이 숲의 경계로 가는 것을 막는 대신 아이의 손에 따뜻한 찐 감자를 쥐어주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늑대도 제 상처는 제가 돌볼 것이다. 도겸은 범진을 보며 웃었다. 봄이 완연해졌다. 설악의 골짜기에 진달래와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흰 늑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암자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산척들이 사라진 산은 평화를 되찾았고 늑대는 더 이상 암자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듯 했다. 도겸은 더 이상 밤에 숲의 경계로 가지 않았다. 그저 새벽 예불이 끝나면 마당 끝에 서서 늑대가 사라졌던 숲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만석은 다리가 완전히 나았지만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소월함에 머물며 부서진 창고를 고치고 닭장과 우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엽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낫을 들고 암자로 오는 길을 정비했다. 그는 사냥꾼에서 산을 지키는 산지기 마이너스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무견은 도겸을 불렀다. 도겸아. 네, 큰 스님. 산에 가자. 꽃구경 가자. 무견은 4살 때 버려진 이후 단 한 번도 암자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도겸의 손을 잡았다. 범진과 만석, 해일과 원영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늑대를 처음 발견했던 숲의 오솔길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너럭바위가 있었고 바위 아래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터가 있었다. 여기는. 범진은 숨을 삼켰다. 늑대의 핏자국이 낭자했던 그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피비린내 대신 짙은 소량기와 꽃향기가 가득했다. 무견은 도겸을 샘터 앞에 앉혔다. 도겸아. 내가 늑대를 처음 만난 곳이다. 그 짐승이 고통받던 곳이지. 너는 그날 짐승의 아가리에 손을 넣었다. 짐승의 고통 속으로 내 손을 밀어 넣었지.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하다 했고 어떤 이는 신통이라 했다. 무견은 도겸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무모함도 신통도 아니었다. 그저 아픈 것을 아프다고 알아봐준 마음이었다. 무견은 샘터 옆에 젖은 흙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방금 막 찍힌 듯한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거대한 늑대의 발자국이었다. 흰 늑대는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고 간 것이었다. 상처는 완전히 나았는지 발자국은 깊고 힘이 넘쳤다. 도겸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늑대다. 늑대가 왔다 갔어. 아이는 제 작은 발을 늑대의 발자국 옆에 나란히 대어 보았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짐승의 발자국과 이제 막 세상을 딛기 시작한 아이의 작은 맨발자국이 봄이 온 숲길에 나란히 찍혔다. 무견은 그 모습을 보며 범진에게 말했다. 보아라, 범진아. 저것이 설악의 새봄이다.
범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만석은 하늘을 보며 자신이 평생 죽여왔던 짐승들의 명복을 빌었다. 무견은 도겸을 향해 인자하게 웃었다. 거칠고 흉포한 짐승의 마음을 연 것은 범진의 몽둥이도 만석의 총구도 나의 불경도 아니었다. 무견은 나란히 찍힌 두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을 감수하고 내민 내 작은 손. 그 온기 하나였다. 7년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시간은 소월함에도 켜켜이 쌓였다. 암자는 더 이상 설악의 깊은 골짜기에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니었다. 봄가을이면 암자를 찾는 속세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월함의 마지막 쌀가마니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이들이었다. 흉포한 맹수와 욕심 많은 사냥꾼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작 굶주린 이웃을 위해 마지막 식량을 내어준 스님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설법보다 깊게 사람들 마음을 울렸다. 소월함은 부유해지지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암자의 살림을 도왔고 암자는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쉼터가 되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 만석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만석 거사로 불리며 소월함의 꾸준히를 도맡는 듬직한 산지기 마이너스가 되었다. 절뚝거리는 다리와 흉터가 깊게 팬 어깨는 그가 겪은 세월의 훈장이었다. 그는 그 다리로 암자에 이르는 길을 닦았고 그 팔로 부서진 법당을 일으켰다. 그는 짐승을 쫓던 눈으로 이제 산사태의 징후를 읽고 길 잃은 나물꾼을 구했다. 해일과 원영은 더 이상 겁 많고 수군대던 젊은 스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범진의 엄격함과 무견의 자비를 반반씩 닮아 암자의 든든한 허리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쌀가마니를 지고 마을로 내려가던 그날을 회상하며 수행이란 법당이 아니라 저작거리에 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범진은 소월함의 원주로서 무견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다. 그의 얼굴에 험악했던 기색은 옅어졌고 규율을 말하던 입은 온기를 담았다. 그는 더 이상 짐승과 사람을,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분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견이 그랬듯 바람 소리를 듣고 구름의 모양을 살폈다. 그리고 도겸. 내 살배기 동자승은 이제 12살 소년이 되었다. 아이는 훌쩍 자라 범진의 허리춤까지 닿았다. 짐승의 고통에 감응하던 신비한 아이의 모습은 세월 속에 희미해졌고 지금의 도겸은 그저 여느 사미처럼 밝고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이었다. 도겸은 영특했다. 경전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범진이 가르치는 한학도 곧잘 따라했다. 무엇보다 도겸은 마음을 살피는 법을 알았다. 그는 만석의 절뚝이는 다리를 보며 춥지 않은지 살폈고 범진의 굳은 어깨를 보며 손수 약초를 다렸다. 암자의 모두가 도겸을 아꼈다. 도겸은 소월함의 봄이었고 미래였다. 그 7년간 흰 늑대 수막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그 소란스러웠던 겨울이 긴 꿈이었던 것처럼. 늑대의 이야기는 암자 스님들과 만석 거사만이 공유하는 비밀이자 전설이 되었다. 평화로운 어느 초여름 날이었다. 도겸은 무견과 함께 암자 뒤편 텃밭에서 감자를 심고 있었다. 이른 중반을 훌쩍 넘긴 무견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했지만 흙을 만지는 일만은 손수했다. 큰 스님. 도겸이 흙을 털며 물었다. 저는 왜 이름이 도겸입니까? 무견은 느릿하게 허리를 폈다. 깨달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 스스로를 낮추기에 그리 지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왔습니까? 무견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7년 전 4살, 5살의 도겸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살의 도겸은 자신의 근원을 묻고 있었다. 너는 이 산이 내게 준 선물이다. 저는 압니다. 도겸은 흙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이 암자 일주문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석 거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산이 준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버린 빚이라고. 무견은 가만히 도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그저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큰 스님, 저는 제가 왜 버려졌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겸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까? 무견은 아주 오랜 시간 침묵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일으켰다. 따라오너라. 무견은 텃밭을 나와 암자의 가장 앞 속세와 경계를 짓는 일주문으로 향했다. 범진과 만석이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뒤를 따랐다. 일주문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무견은 도겸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 문지방을 가리켰다. 12년 전 겨울이었다. 내가 4살 때 겪었던 그 겨울보다 훨씬 더 지독한 혹한이었지. 무견은 그날 밤을 회상했다. 나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 경내를 거닐고 있었다. 눈이 귓불을 벨듯이 내리던 밤이었지. 그때 여기서 내가 있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까? 아니. 무견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울지 않았다. 갓난쟁이인 내가 강보에 쌓인 채 이 문지방에 놓여 있었는데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미 포기한 듯이 얼어붙은 채로. 나는 놀라 너를 안아들었다. 그런데 그때 무견은 일주문 넘어 7년 전 흰 늑대가 처음 나타났던 그 숲의 경계를 바라보았다. 그때 알았다. 그 자리에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범진과 만석도 숨을 죽였다. 그것은 그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으르렁거림도 아니었다. 무견은 도겸의 눈을 바라보았다. 흐느낌이었다. 도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5살 적 늑대의 소문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리. 숲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울고 있었다. 갓난쟁이인 너를 내려다보며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것이 나는 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잠시 스치듯 거대한 흰 그림자였다. 이 산의 주인 수막이었지. 무견은 충격에 휩싸인 범진과 만석을 돌아보았다. 그 짐승은 너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갓난아이가 버려진 그 참혹한 광경을 인간의 손을 두려워해 차마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밤새도록 지켜보며 함께 울고 있었다. 무견은 다시 도겸의 손을 잡았다. 도겸아, 내가 기억하는 첫 울음은 내 자신의 울음이 아니었을 게다. 그것은 너의 버려짐을 슬퍼해준 저 산의 울음이었다. 제14장 첫 번째 목격자. 정적이 흘렀다. 범진은 마치 거대한 불상에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혔다. 만석은 부르튼 손으로 제 입을 막았다. 12살 도겸의 눈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혹한의 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자의 안도였다. 흐흑. 도겸은 소리내어 울었다. 4살 때도 5살 때도 스님들이 자신을 피할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다. 그래서였군요. 도겸은 울음 사이로 말을 이었다. 5살 때 스님들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두려워할 때 저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흐느낌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제 울음처럼요. 범진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도겸이 늑대의 울음을 알아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도겸은 그 울음을 기억했던 것이다. 자신의 탄생과 함께했던 첫 번째 소리. 자신의 고통에 공명해 주었던 유일한 목격자의 소리. 주지 스님. 범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7년 전 그 겨울 늑대가 암자 주변을 맴돌고 짐승들을 해쳤던 것은 단순히 굶주려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무견은 눈을 감았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12년 전 그 밤 늑대는 보았다. 갓난아이가 어둠 속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를 절간의 늙은 중이 거두어가는 것을. 그 후로 8년. 늑대는 이 암자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슬퍼했던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 그런데 그해 겨울 굶주린 짐승들이 암자를 위협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덫을 놓기 시작했다. 만석은 무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놓았던 그 덫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늑대는 분노했을 것이다. 인간의 잔인함에 그리고 자신이 지켜보던 그 아이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에. 하지만 덫에 걸렸습니다. 하필이면 거사님의 덫에. 그것이 인연이다 범진아.
무견이 말했다. 늑대는 분노로 날뛰다 덫에 걸렸다. 그리고 그 아가리에 인간의 잔인함이 만든 또 다른 상처 쇠붙이를 입었지. 늑대는 죽어가며 12년 전 그 밤처럼 다시 흐느꼈을 것이다. 왜 나를 몰라주는가, 나는 지키려 했을 뿐인데 하고. 그리고 도겸이가 그 흐느낌을 들었다. 도겸은 눈물을 닦고 무견의 말을 경청했다. 내가 덫에 걸린 늑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너는 두려움 대신 슬픔을 보았다고 했다. 늑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게다. 늑대는 내 눈 속에서 12년 전 자신이 밤새 지켜보던 그 갓난아이의 눈빛을 보았을 것이다. 그 순간 짐승과 아이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았다. 버려진 아이와 그 버려짐을 목격한 짐승. 둘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다. 내가 늑대의 아가리에 손을 넣었을 때 무견은 도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너는 짐승의 상처를 치유한 것이 아니다. 너는 12년 전 내가 버려졌던 그 밤의 상처를 내 손으로 어루만진 것이다. 도겸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범벅이 되었던 5살의 그 작은 손. 그 손은 늑대를 구한 손이 아니라 늑대와 자신을 동시에 구원한 손이었다. 범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아이가,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짐승이 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과 아픔으로 엮여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거대한 슬픔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통감했다. 만석도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짐승이 실은 자신이 살던 이 산의 가장 순수한 연민의 증거였음을 알았다. 그는 속죄하듯 젖은 흙에 이마를 박았다. 도겸은 울음을 그치고 무견을 바라보았다. 큰 스님, 늑대는 수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는 늑대를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그날 밤 혼자가 아니게 해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견은 도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만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만났고 늑대 또한 너를 만났다. 너는 늑대의 고통을 대신 알았고 늑대는 너의 영역을 대신 지켜주었다. 빚은 이미 다 갚아졌다. 무견은 일주문 넘어 숲을 바라보았다. 이제 늑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12년간 쌓인 슬픔과 노여움이 내 작은 손길 한 번에 모두 녹아내렸으니 이제 놈은 그저 산의 주인으로서 이 산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무견은 범진과 만석을 일으켜 세웠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수막의 본 모습은 흉포한 재앙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를 위해 울어줄 줄 아는 자비심 그 자체였다. 그날의 깨달음 이후 도겸은 더 이상 숲을 바라보며 늑대를 찾지 않았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 자신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 풀렸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태어난 첫날부터 산의 가장 깊은 연민의 눈길 속에서 보호받아온 존재였다. 도겸의 수행은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글자를 외우지 않았다. 대신 바람 소리에 깃든 산의 숨결을 들으려 애썼다. 무견이 평생을 해왔던 것처럼. 어느덧 도겸이 18이 된 해 늦가을이었다. 무견의 기력이 쇠했다. 노스님은 제 방에 누워 창밖으로 지는 낙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암자의 모든 대중이 무견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범진은 이제 50줄에 들어선 위험 있는 주지승의 모습이었다. 그는 스승의 임종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방안을 정돈했다. 만석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지만 스님이 추울까봐 군부를 지폈다. 도겸은 묵묵히 무견의 손을 잡고 있었다. 무견이 가늘게 눈을 뜨고 도겸을 불렀다. 도겸아. 예, 큰 스님. 내가 가면 너는 이 산을 떠나거라. 범진과 만석의 눈이 커졌다. 큰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도겸은 스님의 상좌이고 이 소월함의 미래입니다. 범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무견은 도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도겸아, 너는 이 작은 암자에 담기에는 너무 큰 그릇이다. 너는 짐승의 아가리에 손을 넣어보았고 그 고통에 감응해보았다. 너는 이미 글로는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공부를 마쳤다. 큰 스님, 산 아래로 내려가거라.
내가 이 산에서 배운 것을 산 아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견의 눈이 범진을 향했다. 범진아, 너는 이 암자를 잘 지킬 것이다. 너는 규율과 자비를 모두 아는 스승이 되었다. 허나 도겸은 다르다. 저 아이는 규율과 자비의 경계에 설 아이다. 무견은 숨을 골랐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덫에 걸린 늑대와 같다.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제 아가리에 쇠붙이를 물고 산다. 가서 그들의 아가리에 내 손을 넣어주어라. 내가 5살 때 그러했듯이 두려워 말고 그저 그들의 고통을 똑바로 바라봐 주어라. 도겸은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무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듯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세상의 빚을 갚는 길이고 그것이 12년 전 너를 지켜보던 그 흰 늑대의 마음에 답하는 길이다. 무견은 그 말을 끝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3년의 심효살이가 끝났다. 도겸은 21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무견의 뜻에 따라 정든 소월함을 떠나기로 했다. 범진은 차마 그를 말리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평생 아껴온 바루와 가장 따뜻한 승복 한 벌을 내어줄 뿐이었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이곳은 내 집이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도겸은 범진에게 큰 절을 올렸다. 만석은 퉁명스럽게 직접 깎아 만든 단단한 지팡이를 건넸다. 산길이 험하다. 짐승 만나면 이걸로 후려쳐라. 아, 아니다. 내 놈은 또 짐승이랑 친구나 먹겠지. 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도겸은 일주문 앞에 섰다. 12년 전 자신의 근원을 알게 된 그 자리. 20여 년 전 자신이 발견된 바로 그 자리. 도겸은 자신을 버렸던 속세로 이제 스스로 걸어 내려가려 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숲을 향해 돌아섰다. 7년 전 늑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던 그 숲. 10여 년 전 늑대가 자신을 위해 울어주었던 그 숲. 도겸은 숲을 향해 무견에게 그러했듯 깊은 절을 올렸다. 자신의 첫 번째 스승에게 올리는 인사였다. 그때였다. 아우우 마이너스. 아주 멀리서 그러나 온 산을 울릴 만큼 장엄하게 늑대의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려왔다. 그것은 7년 전의 분노에 찬 포효도 10여 년 전의 고통스러운 신음도 20여 년 전의 서러운 흐느낌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녀가라는, 잘 가라는 깊고 웅장한 배웅의 소리였다. 범진과 만석도 그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은 일주문 밖 숲을 바라보며 말없이 합장했다. 도겸은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갔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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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